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아침도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마만큼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이 강팍한 심령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저 내가 뜻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이기심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또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후회할 일, 또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하루를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날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세상에는 끝없는 욕망으로 다투고 갈등하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에 저희가 때로는 환멸을 느끼면서 답답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어리석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의 사랑 전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즐거워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기쁨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전의 어떤 세대들보다도 정말 세속화되어 버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들이 근심하게 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그 사랑을 어찌하든지 나누며 증거하며 살기를 힘써온데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의 풍성함을 인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무더위를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운 여름이었다 하고 그리고 아직도 한 달여 이상 열대야로 인하여 편안한 쉼의 시간마저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가 다시 돌 것이라는 그러한 흉흉한 근심 어린 소문 때문에 또 마음에 위축되고 부담을 갖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염려 없었던 시절이 어디에 있었으며 또 근심할 것 없던 그러한 형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직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그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나 그 모든 것을 잠재하고 능하신 손길로 저희들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이 무더위에 또 태풍이 올라온다 하는데 이
여러 가지 날씨로 인하여 염려하게 되는 형편 속에서 바닥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다져지고 그 위에 성전이 쌓여 올라가도록 이어지는 공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조그마한 불편한 일도 없은 채 저희들은 그저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마음의 성전이 더욱 굳건히 세워져가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헛된 것을 구하고 있노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새 그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주님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꼭 붙들고 그 기도의 제목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은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 성경 강의, 특별히 여름 신앙 강좌로 모일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기독교 유적지 방문의 시간도 예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여정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당도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애쓰고 수고한 여러 사람들의 선교 활동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선 오늘 말씀 1, 2절에도 보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다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큰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엄청난 저항을 받아서 한마디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바울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뭐부터 생각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담임 목사든 부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쫓겨났다더라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10중 8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습 가운데 조금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렇지, 저러니까 쫓겨났지 하면서 예단하게 될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음을 한편으로 이렇게 피력하고 있고, 그것이 오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행하고 있는 복음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찌하든지 변명하고 나 그렇게 잘못된 사람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의 성격으로 기술된 내용들이죠.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분하게 교리적인 설명을 할 때도 있는데,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들을 따끔하게 질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바울의 메시지가 정말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진솔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냉혹한 지적 같은 말씀이 사람들에게 듣기 싫었을 경우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바울은 오해도 많이 받았고 때로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직면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3절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설교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표정이 달라지더니 앞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혹 앞에서 화를 안 냈더라도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본인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막 이 말 저 말을 이렇게 교회에 퍼뜨리는 그런 경험들을 목사님들이 더러 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일말이라도 그런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가졌고, 그리고 바울의 심정도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사역의 어떤 중요한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이 나의 목표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비단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 뿐이겠습니까? 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를 할 때거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받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냐.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인심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더 인심도 안 잃고 나쁜 사람 안 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제 앞에 있는 어떤 성도님 앞에서 그와 같은 깨우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데 사람들 기분 나쁠까 봐 안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좀 보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시절에 저는 부교육자가 좀 비교적 여러 명의 교회에 있어 봤는데 그 교회들에서 경험한 것을 보면 저분은 정말 사람을 기쁘게 목회하는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회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은 객관적으로 못 볼 때가 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는 당연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셌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로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올리시는 생명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와, 얼마나 센 말씀입니까?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아주 험한 욕일 거예요. 게다가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의 메시지를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퍼부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죠. 복음은 물론 당연히 자비롭고 인자하며 부드러운 사랑 그 자체이지만 그 복음에 역행하는 이들을 단호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도 어찌하든지 게다가 바울은 긴 기간을 통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언제일지 모를 짧은 시간을 목회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옮겨가야 하고 또 쫓겨나게 되면 쫓겨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기준해서 그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아첨할 틈도 없고 탐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들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런 말 쉽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의 고백이 아닙니까?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믿음 안에서 말하자면 자녀로 삼은 제자로 삼은 성도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8절과 같은 고백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 까닭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겨우 3주였습니다.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치 합숙소에 들어가서 무슨 동계 훈련하듯이 그냥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3주 동안 사실 얼마나 많은 복음 나눔의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길지 않은 기간 때문에 이런 표현이 조금 과장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랑의 관계를 알게 되면 정말 기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느 교회에서 딱 이틀, 3일 이 정도의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헤어지는데도 너무너무 섭섭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 가운데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감동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서 동역하게 될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는 고백을 바울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당시에 사역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 생활을 전담하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 전도자로서 자비량이라는 표현을 요즘 쓰는데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이제 텐트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가옥 형태였기 때문에 이 장막을 짓는 일, 또 깁는 일, 이렇게 수선하고 보수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언젠가 그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 기술로 그는 벌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일하고 벌어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에 힘썼고, 그가 그 복음 전도에 힘쓰도록 성도들이 쓸 것을 모아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심정은 그랬습니다. 어찌하든지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복음을 전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이 사역자들의 마인드가 이래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교회에서 저희의 생활을 전담하는 사역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부라도 교회의 후원과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동역하게 하시는 이들의 중보를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폐를 끼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이 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목회자에 갖는 생각이나 목회자들이 교인들에 갖는 생각이 바울의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에서 시작하고 어찌하든지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은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모든 사역자들은 바울이 10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백하듯이 어찌하든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거룩하고 흠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죄 일꾼이 되도록, 또 그 일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아실 수 있을 그러한 삶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12절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어떠한 삶이어야겠습니까?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에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교회의 어떤 그 중요한 정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셔서 이루게 하신 그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가족은 고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쯤 어느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하는 아버지와 어떤 성품을 가진 어머니 스라에서 태어나겠다고 여러분들이 지원서 작성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생긴 자녀를 얻고 싶고 이런 성격을 가진 자녀를 얻고 싶은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비록
내가 감당하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에 정말 차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할 때에 교회로 교회된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오히려 합당하지 않게 반응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읽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좀 들게 해 주십시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고 또 기대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여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는 그러한 세상의 어떤 모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였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